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기도 이 본문 자체는 어떤 뭐 기도라는 말 자체가 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지향점, 구한다는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했던 프로시코마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표현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는 어떤 삶의 지향성,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신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강조적으로 두 군데 두잖아요. 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다 해준다. 그렇죠.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솔깃하죠, 그렇죠? 네. 왜? 다 해준다 다 그랬으니까. 해준다. 근데 이 말 빠지면 조금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이러면 뭐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도시 모른다 이러면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이제 뭐 두 가지 초점은 이제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의 그 구성은 재질은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흙이고 흙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어요. 자, 이 흙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이렇게 뭐 배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놓여져 있는 배경이죠, 그렇죠? 배경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 많이 궁금합시다. 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이 100억 정도 돼요. 이 사람은 이제 한 1억 정도 합시다. 이제 빚이 1억. 좀 제법 많네. 뭐 자영업자인지 몰라도 어쨌든 빚이 1억이고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뭐 할까요? 뭐 교회니까 그냥 합시다. 잠적으로 합시다, 그렇죠? 뭐 세신자로 할까요? 이렇게 칩시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더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 더 적을까? 그렇죠. 건강하고 뭐 병들고 쓸 수도 있고 또 직업을 하나 써볼까요? 직업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백수? 제일 좋겠다. 자영업자, 자영업자. 이제 배우. 변호사. 교수 합시다, 그렇죠? 교수. 네. 이 사람은 뭐 그냥 백수 뭐지? 아니 뭐 이제 자영업자인데 이제 좀 여러 번 실패한 사람. 소상공인. 네, 됐죠? 갑자기 이제 제가 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때 보여요? 달라 보이죠, 그렇죠? 네. 누가 달라 보입니까? 누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 전에 아무런 배경이 없었을 때는 둘 다 그냥 그렇게 해요. 달라 보입니까? 안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여. 다를 것도 없고 달라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배경의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 보이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되고 싶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 지향성을 어디를 향할까요? 배고. 그렇죠. 먹더라도 이렇게 먹고 싶고, 이렇게 마시고 싶고, 이렇게 입고 싶고.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뭐 먹을지, 라면 먹을지, 뭐 모랍쌀 먹을지, 그거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단순히 뭐 먹을까의 문제보다도 그 뭐 먹을까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결국 뭐예요? 이 삶의 지향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래 될까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럴까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거예요. 이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지향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애타게 찾게 되는 예수 믿어도 결국 어떻게 되고 싶어요? 좀 이래 되고 싶고 교회 장로가 되고 싶고 뭐 굳이 100억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나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인간들이 자 그럼 봅시다. 다시 또 배경을 다 지워봅시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사실은 이제 이 배경을 빼놓고 보면 다 보여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실은 존재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어떤 인식 체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인식 체계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이 뭐예요? 공허? 그렇죠. 그 공허함은 하나의 감정이 되는 건데, 그리고 공허함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 존재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인간은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그럼 관객이 사라진 자리, 어떤 나홀로 그냥 이렇게 외롭게 떨어져 있는 자리, 그렇죠? 자기 존재만 딱 혼자 인식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공허가 왜 생긴다고요? 인간은 본질, 죄인이기 때문인데 인간은 본질상 뭐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없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없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인간의 죄인의 상태인 거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로 이제 인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 실체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공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어떤 이 죄인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는 어떤 실체, 존재의 실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여야 돼요? 존재여야 되는 거죠.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으니. 그러니까 그 실체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없으니 결국 어디서 찾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배경에서 찾는 거예요. 배경. 나 안에 그 외부.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의 체계 속에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래 볼 수밖에 없죠. 아까 그 그림처럼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인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늘 그러면 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늘 어떤 그런 방향의 인생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그런 것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이게 이제 쭉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제 이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내용 바로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앞에 잠시 보시면. 앞에 잠시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죠. 그렇죠. 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고서 그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주인의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거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 이 재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전에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이시고,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재물을 가지게 됨으로써 뭘 가지게 돼요? 자,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뭘 하게 됩니까?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 네? 힘도 키우고, 또 힘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살 수 있는 거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자기, 그렇죠, 존재 완성하고, 이걸 뭐 할 수 있습니까? 강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 인간의 자기 의뢰를 했죠, 그렇죠? 뭐 재물, 외적으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뭔가 좀 완성된 완성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게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자기 의를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 존재를 완성하고 강화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손 안에 있는 한, 이게 뭐예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 이 재물을 통해서 인간들은 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이 배경을 바꿈으로써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성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서 재물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완성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 길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만 믿는 그 길하고는 함께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길이 내 존재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자기 존재가 뭐가 되는가요? 없음. 그렇죠.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면 둘 다 같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존재를 완성할 수 있고 이것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면 똑같이 믿고 가면 되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네. 하나님 믿고 자기 존재를 완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존재 완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물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뭡니까 주로? 부와 그렇죠. 결국 이 배경들을 구하고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제발 좀 이렇게 지질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여유 있고 편하게 여행도 다녀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요일 날들 줄다 여행도 가시고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다면 시간 있고 여유만 있다면 배경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능한 기독교라는 것은 아니, 가능한 것은 없는데 그게 기독교 안에 가능하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을 재물을 다른 것은 다른 길의 존재 완성이라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고 그것은 그 존재의 부정은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를 따르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길.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존재의 부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끝없이 붙들고 있는 이 배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경이. 없어. 그렇죠. 이 배경,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나로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냥 쓰레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없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그러면서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뭘로 여겨지고 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향했던 지향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존재는 부정당하게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존재를 확인해 왔던 그 모든 배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당하게 되는 그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끌어들이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혹독하시죠 이제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배경, 내 존재 확인을 위한 나의 배경에 대한 추구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구하는 사람 다 누구라 그래요?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다 그러죠,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들은 뭘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의 뭐를 구해라? 의를 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특별히 해방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것을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어떤 뭐 제도를 만들고 요즘 뭐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뭐 토지 공개념을 사용했던 뭐 대천득 신부님의 어떤 그런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념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뭐 토지 문제 연구소 이런 것들도 다 보면 하나의 어떤 믿음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 삶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다 끼어드는 하나의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뭐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생활을 하고 정치적 문제를 뭐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해서 뭐 관여할 수도 있고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믿음하고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성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정치 성향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별개의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해방신앙 이런 데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통치와 관련된 거예요. 통치하다는 동시에 동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 우리나라, 이 나라에 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 어떤 하나님의 통치 윤리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화를 시키고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의 어떤 흐름을 바꾸고 그런데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다뤄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게 결정되어지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일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에. 그의 나라와 의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배경 바꾸기 위해 적용시킨다면 그 자체가 재물을 구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간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도덕적이고 인간의 윤리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인간의 상식 안에서 추구되는 어떤 뭐 그런 형태지 그것이 우리 믿음과는 연관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그것과 관련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었어.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반란군이 됐겠죠. 힘도 있겠고 능력도 있으시겠다. 이 세상 한번 바꿔보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우리 믿음의 내용하고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뭐 정치 활동 하고 싶으면 하긴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래 살아야 돼. 그런 답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예수 그의 나라와 의가 결국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배경,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 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어딜 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죠.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 주로 마귀새끼를 그러는 거예요. 마귀새끼를. 그럼 예수님의 길은 재물을 구하는 길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나라.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자리, 그 길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그 유일하신 한 분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셨다? 십자가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삶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의하고 의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의.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뭡니까? 하나는 긍휼. 그렇죠? 은혜. 공의와 긍휼이 함께 엮여져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디카이오스, 의라 그랬잖아요. 그 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때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심판이 나타난 자리요.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된 자리잖아요. 그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인 참 믿음. 그렇죠? 오직 그 십자가로 발현되어지는 그 참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가 성취되는 그 길은 결국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길을 가신 이가 예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결국 가야 할 길이 뭐란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새로운 걸 뭔가 기대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고 결국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십자가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게 답이에요. 오늘 뭐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드리도록.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이 배경을 바꿔서 이 배경을 추구하는 삶, 결국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그 삶은 뭐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구나. 내 존재가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내 앞에 존재로 드러나시는 그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죠. 됐어요. 또 우리 육신은 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식 속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그냥 끊임없이 뭉글뭉글 올라오는 이런 어떤 이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지금 어쨌든 뭐 고난의 현실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놀러 간 사람 있나요? 어디 여행 간 사람 있나요? 여행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제주도로 넘어가서 그 올레길을 걸으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죠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또 여유가 생기면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을 이기고 있죠. 오늘 어쨌든 힘들잖아. 오늘 자체를 자각하고 오늘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푹 자서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체를 내가 인식하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요? 내 배경의 그림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갖다 대고 막 십자가에 구하라는 하나님은 구하라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뭉클거리는 그 감정들이 다 그건데 언젠가 지금 이것을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속에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배경의 그림들.
좀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있고 뭐 좀 마음만 먹고 시간만 딱 잡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아름다운 길을 막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제 뭐, 그 어떤 이 아름다운 배경들 머릿속에 막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 나를 이기게 해주는 위안. 그렇죠. 좋은 재료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은근한 기대, 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저 이방인, 그렇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안 구하고 살고 있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현실을 대면하기가 싫고, 내가 그리는 그 그림 속에 빠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마치 환각제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 26절 볼게요. 26절. 뭘 보라 그러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시죠.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딱 두 대상을 비유로 드는데 뭐를 비유로 듭니까? 첫 번째 새를 비유로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백합화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공중에 나는 새라 그러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 표현이 뭡니까? 새가 늘 뭐 공중에 날아다닙니까?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처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그런 새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새예요? 그렇죠. 공중의 새죠, 그렇죠? 광활히 펼쳐진 하늘,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날개짓 하나로 숨쉬며 날고 있는 처량한 그 새 한 마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에 대한 또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공중의 새. 백합화예요. 어디에 핀 백합화입니까? 바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백합화예요? 들에 핀 그 빈들, 그렇죠? 홀로 핀 외로운 꽃 한 송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의지할 때가 그렇죠. 의지할 데가 없죠.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배경. 그렇죠. 거기서 존재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포식자가 와서 얼마든지 잡아먹으면 먹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나간 사람이 밟으면 그냥 밟혀서 죽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아무런 배경을 가지지 못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보라 그래요? 그 새를 보고 그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그렇죠. 그 공중의 새지만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보는 게 아니고 들에 핀 백합화지만 그 백합화가 피어있는 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지만 그 새를 보라는 것이고 들에 핀 백합화지만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어 있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네. 하물며 누굴까 보냐? 너희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벽화판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날고 있는 공중, 그들이 피어 있는 들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누구? 그 하나님, 그들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그들에게도 뭐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그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감정이 있지라고 인식되어지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거기서 매몰돼가지고 이게 그 감정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고 있으면 여전히 그 배경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분리되었을 때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혼합되었으면 분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분리돼 인식되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한 그림들, 그 꿈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들, 그걸 가지고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두고 염려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그냥 그 길 위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것이 분리되어지 인식되어지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어떤 감정과 인식들이 잘 분리되어져서 잘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 삐져요. 잘 삐져도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뭐 순간 잠시 삐졌다가 그렇지, 내 가는 길이 이 길이지,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그분만 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이 내 가는 그 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뒤에 바로 있거든요. 이거 7장 7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쭉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무엇을 찾으라 두드릴 그 말이 있어요? 대상이 없죠. 자꾸 구하고 두드려야 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대상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비유의 이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어도 못 듣게. 그래서 듣고 난 뒤에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목적을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자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듣는 이들은 결국 그것을 뭐라고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론 뒤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선 달라는데 뭐 돌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성령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확연히 계시하는 그분이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결국 숨겨져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까? 누구도 두드려서 열릴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자, 돈과 재물 다 뭐 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고 살잖아요. 찾고 두드려서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런 대상거리였다면 주님 이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숨겨져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것. 누구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그것. 잠겨져 있던 그것.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분이었고, 어느 누구도 찾고자 해도 찾아낼 수도 없고, 두드려도 열릴 수 없는 그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구하면 주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찾고자 하면 그냥 찾아내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왜요? 예수가 죽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를 선포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저 뭐 여전히 뭐 구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대상으로 삼아.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좋은 배경 가진 사람 보고 삐지지 좀 마세요. 그만 좀 삐지세요. 그거 구하는 것도 다 이방인이고 그거 보고 삐지는 것도 이방인의 감정이니 다 갖다 내버리시고 어디로 가십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계속 지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오면 인생 전체가 사실 그 길이었다 볼 수도 있는 건데 지나오고 보면 참 그 길 또한 참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나는 뭐 여행도 못 가보고 뭐 돈에서 아까 빚도 많고 돈도 없고 여전히 막 지금 어떤 이런 상황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뭐니 여행 한번 못 가보고 힘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게 뭐 아름다운 산이 보여요, 뭐 꽃들이 보여요, 뭐 올레길이 어디서 내한테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여행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표정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구해라 그랬더니 이런 이 표정. 아 다들 왜 그러세요? 얼마나 하나님 안다고. 어? 지나온 길 한번 되돌려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보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꽃도 없고 아름다운 길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게 드레핀 백합화 같으시고 웅장한 산이 되시고 시원한 시냇물의 물줄기가 되시고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방 안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 이것들이 잘 살고 있나 어? 이것들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막 그런 감독자 같으세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오솔길 같지 않습니까? 나만 맡게 되는 향긋한 봄내음 같지 않으세요? 그분이? 제가 그 봄내음에 취해서 너무 자버렸는데 오늘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다 여행 같아요. 조금씩 그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 빚이 있든 이혼을 했든 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든 그 무엇이든 나는 이 현실을 여행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그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 따라서 내일 살지 말래요. 오늘을 살자 그러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이 그래요. 괴로운 거 안다 그래. 네가 가고 있는 십자가 이 길, 이 현실. 오늘 이 하루가 괴로운 거 안다. 그래 오늘만 괴로워하자. 하지만 같이 여행하자. 같이 걸어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더 이상 내일을 살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은 그분과 함께 여행하며 살아가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배경으로도 그 백합화가 입은 옷 하나만큼 영화롭지 못하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입히시고 데려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차가운 그 빈 공간,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거친 바람 불어오는 그 드레핀 백합화처럼 주님,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길 위에 있나이다. 그러나 내일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이 감사함은 주님 당신이 우리의 여행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향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 안에 나타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